5장 12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자, 비셨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특별히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서론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의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만 혼돈 속에 안 빠지고 무너지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혼돈에 빠져요. 왜 혼돈에 빠지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예수를 좀 잘 믿으려고 다짐을 하면 예수를 잘 믿지 못할 상황을 만나. 좀 마음을 추스리고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좀 이제 똑바르게 믿음 생활에 이제 딱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자꾸 문제를 만나. 그리고 좀 마음을 다짐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하지 못할 방해하는 문제들이 나타날 때 좌절이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방해가 되지? 근데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돌짝밭 그 씨,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 뿌리가 깊지 않아서 해가 나면 타서 말라버린다. 이거를 해석해 주실 때 17절에 가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올 때, 그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그 말씀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지 겉으로만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진리를 올바로 알게 되면 딱 시험이 오면 이건 맞는 거야. 내가 이제 말씀도 살려고 하니까 시험이 오는 거야. 하나님은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환경을 보냅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는지. 이때 이 진리를 모르면 시험에 넘어지면서 불평을 해.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좀 하려고 하면 이렇게 힘들고 방해가 오느냐. 그래서 넘어지고 불평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한 비근한 이해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쳐야만 무너지지 않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정한 자유를 얻으며 살아가려면,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야. 죄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일 설교를 못 들은 분은 반드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금요일과 연결이 되는데, 금요일에는 기본적인 진리의 이론적인 걸 많이 다뤘고, 오늘은 이제 실질적인 걸 좀 다룰 거예요. 물론 이론적인 거와 함께 조금 더 실질적인 다룰 건데, 금요일 거를 여러분이 좀 들으셔야만 조금 더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죄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죄와 구원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금요일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데, 지금 주님이 우리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두 가지 방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이 자범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짓는 이 자범죄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의 결과인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해. 이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본질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게 죄의 본질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할 때 사람이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가만히 생각하면 나쁜 상상을 하고 그것을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나쁜 생각을 해.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져.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꾸 사망에 속한 나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생각은 절대 안 해. 어떻게 이 죄의 권세, 죄의 뿌리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데 이 두 가지의 죄의 방면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이 죄와 함께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죄의 권세, 죄의 뿌리로부터 해방을 받으려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도표를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이게 주인이에요. 근데 이 죄는 죄의 법이라고, 성경의 법은 절대적이에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 사람들은 다 옛사람이야.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사람, 이건 나라고 하는 거죠. 자아.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면 이 죄가 왕노릇해. 이 옛사람, 타락한 옛사람에게 계속 죄를 짓도록 충동을 해. 이 옛사람은 항상 죄를 좋아해. 죄짓기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죄가 계속 자극을 시키면 이 옛사람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해. 죄의 욕망이 일어나면 이 옛사람이 몸에다가 지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말, 죄악된 행동을 하면서 결국 결론이 뭐예요?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이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예수를 믿지만 죄 안 져요? 져요? 져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죄 사함을 받고 죄 형벌로부터도 구원받았지만 실제 우리가 삶을 보면 항상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데 자꾸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 이게 딜레마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게 그리스도인이야.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거짓말. 안 괴로워. 요즘은 뻔뻔스러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을 할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야. 지금 점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괴롭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절대 괴롭지 않아요. 아주 뻔뻔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 양심이 마비가 돼.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을 때는 괴로운데 양심이 점점 무뎌지고 마비가 되면 죄를 짓고도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우리의 딜레마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죄 용서를 받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돼. 이놈의 죄가 힘이 있어서 자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하고 자꾸 죄를 짓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의 죄의 권세 힘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나? 여기까지 해방을 받아야 돼.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이 완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진리가 사실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 진리가 사실이라도 이 진리를 분명히 믿고 붙잡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 제가 혹시 제 금요일날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안 오신 분들은 안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제가 예화를 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일본군이 저 필리핀 어느 한 섬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해가지고 연합군 포로들을 그 섬에 수용소를 만들어서 다 거기 수용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점령군이고 연합군이 이제 죄인들이야. 그런데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져서 결국 일본이 항복했죠. 천황이 항복을 해서 일본군이 패망하고 일본군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섬에까지는 이 소식이 전달이 안 된 거야. 이 사실이 그 섬에 전달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섬에서는 일본군이 점령군으로 연합군들을 포로로 삼고 있는 거야. 이미 일본군은 패배를 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여전히 일본군이 연합군을 포로로 잡고 있다가 이 소식이 거기까지 전달됐어. 거기까지 전달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일본군이 패망했다는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일본군 수용소 소장서부터 일본군들이 총을 다 내려놓는 거야. 왜? 자기는 이미 패배했거든. 그 전까지는 다 총을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총을 딱 내려놓으니까 그 연합군 가운데 가장 높은 미군 장군하고 이제 그 장교들이 그 총을 다 가지고 거꾸로 이제는 일본군들에게 총을 갖다 대고 포로로 잡더라 이거지. 잘 들어봐요. 일본군이 패망했다는 게 사실이.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이런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구원이냐.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로부터도 사함받고 지옥의 형벌로부터도 구원받았지만 매일매일 살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뿌리 권세로부터도 해방을 받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 진리를 분명히 믿고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고 분명히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진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할 때는 이미 얻은 거야.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기 전에 그건 이미 성취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미 약속으로 주셨는데도 이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나머지는 약속의 땅도 못 돌아가고 광야에서 40년을 소진하여 죽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여러분 옛사람의 행태 때문에, 옛사람의 행태, 불신에 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옛사람의 행태 때문에 약속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되려면 진짜 믿고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금요일까지 한 이 말씀에 대한 요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진리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경험되어질 수 있는지, 자, 그거를 이제 하나씩 풀어갑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예요. 예수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이거지. 여러분 잘 봐요.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생명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 그랬는데, 예수의 생명이 도대체 어떤 생명인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이 땅에 사셨는지를 보면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돼. 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우린 그걸 다 알아요. 죄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았으며, 세상의 유혹이 와도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거부했고, 자기의 뜻대로 살기보다 항상 아버지의 뜻을 살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언제나 시험이 와도 이기는 삶을 사셨어. 이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잘 들어봐요. 사람은 어떤 생명이든 그 가진 생명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의 생명과 타고난 생명이 있는데, 자,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는 타고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이 생명은 항상 표현하게 돼 있어.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첫 번째로 하는 반응이 울잖아. 나 살아있는 자라고. 울면서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계속 울어대잖아. 그래서 젖을 빨기 시작하고, 생명은 죽은 자는 표현을 안 하지만 생명을 가진 자들은 표현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타고난 생명, 죄의 지배를 갖고 살아가는 이 생명은 항상 죄 짓는 것을 표현해. 죄 짓는 게 너무 좋아. 의의를 표현해낼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타고난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 믿으라고도 믿을 수가 없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거. 항상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을 하고, 항상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가 행복해야 되고, 자기가 만족돼야 되고, 항상 자기 중심적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 이것이 타고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표현해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정반대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것도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는
사랑하는 방식과 표현을 보면 알아. 하나님을 알고 싶어. 옛날에는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알고 싶어. 아기가 배고파서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배고픔 때문에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해. 옛날엔 관심이 없었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자꾸 교회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자기 멋대로 살던 게 죄라는 게 느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꾸 이런 행동과 표현이 나오는 것은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잘 들어봐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우린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죄.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게 되었다는 거야.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어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기고 세상을 가까이 하도록 유혹할 때마다 세상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막 욕구가 일어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을 때만 가능한 거라 이거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살아. 사실 못 사는 게 맞을지도 몰라. 살 수가 없어. 자,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 이게 딜레마야. 예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인데 예수의 생명은 온전한 생명인데 왜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데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인데도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을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고 여전히 화를 내고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성경 읽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신약 318페이지 신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잘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항상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고 높임을 받길 원한다. 어떻게 삶이 달라졌을까? 생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어떤 생명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을 잘 들어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잘 봐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사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예수의 생명이 와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살아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삶을 모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분이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지. Understand? 예수의 생명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못 살아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 항상 문제는 옛사람이에요. 죄의 주범이 옛사람이거든. 이 옛사람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아무리 죄가 몸에다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려고 해도 죄의 주범인 이 옛사람이 없으면 죄를 못 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중요성을 또 이제 깨닫게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신약 282페이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부활에 대한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 자,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글로 끝나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이게 부활이야. 우리 맨날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신앙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면,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린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짓게 되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너무 편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행동, 죄를 지면 너무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런 몸부림이 왜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죄 짓는데 괴롭습니까? 그러면 죄가 뭐냐고 물어볼 거야. 그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 죄 짓고도 괴로운 게 없어. 남 미워하면서, 시부모 미워하면서, 남편 미워하면서, 아내 미워하면서, 주위 사람 미워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 있나?
당연히 미워해. 그냥 절대 괴로워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댔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가 되느냐,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로 우리 안에 살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먼저 하셔야 돼. 내 안으로부터 역사가 있어야만 밖으로 해낼 수 있는 거야. 자, 상미야, 내가 몇 킬로를 들을 것 같니? 이거 100킬로? 너는 나를 우습게 보네. 제가 148kg까지 들었습니다. 153이 마지막인데 저기 산에 올라가서 들어놓아서 이거 드는 거예요. 104, 한 분이 와가지고 증평에 어떤 분이 148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소문을 들었대. 근데 그분이 마침 등산 왔다가 제가 그걸 듣는 거를 눈으로 보고 오, 진짜네, 진짜네. 그 148까지 들었어요. 상미한테 148을 들으려면 쟤는 죽어. 자, 잘 봐요. 내 체력이 100kg의 체력을 안에서부터 가지고 있어야만 100kg의 무게를 줘도 들 수 있는 거야. 안에서부터 힘이 있어야. 근데 100kg의 힘이 없는 사람에게 100kg, 120kg를 주면 죽어. 그거는 안에 먼저 힘이 있어야 돼. 똑같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셔야 돼.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도 사는 거지. 내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죽으신 거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먼저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요? 제가 설명을 참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이 하면 여러분이 또 헷갈릴 것 같고 또 새로 오신 분한테 심플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화를 많이 드릴 수가 없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예화를 조금 더 하면 이제 눈이 흐리멍텅해져.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속에서 그분이 사시도록 하려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답게 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현실로는 안 되지만 살 수가 있어. 그 방법이 뭘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항복. 자, 항복한다는 게 뭐냐면 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손을 띄는 거야. 왜? 어차피 나는 안 돼.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제가 살아갈 수 있지.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께 저를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주님께 의탁하는, 맡기는, 이게 항복이야. 자, 한 예를 드릴게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세 나라가 침공해 들어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여호사밧 유대 땅을 침공해 들어와.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세 나라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아. 왜? 싸워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5. 하나님, 도대체 이 세 나라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지.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의탁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5절 가보세요. 역대하 20장 15절. 역대하 20장 15절. 구약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15절. 구약 680페이지.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내가 싸워줄게 그러는 거예요. 항복을 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는 이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항복했더니, 그래? 너 안 되는 거 알았어? 이제 내가 개입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개입해 줄게. 이때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이때는 여호사밧이 하는 얘기가 딱 하나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저분은 거짓말 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온전히 백성에게 이야기하면서 찬양대를 조직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는 얘기가 역대하 20장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야. 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봐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죄는 못 끊는 사람이 있어. 그게 게임일 수가 있고. 게임도요 못 끊습니다. 나 게임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안 돼. 저절로 밤만 되면 게임을 하게 돼 있어. 이게 중독이거든. 특별히 이 문화의 중독. 어떤 사람은 야동을 보는 거. 요즘 여자도요,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게임하더만 여자들이. 그래서 애 죽은 거 막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남녀가 할 수, 이 게임에 미쳐가지고 이 게임 못 끊어. 끊으려고 결단하면 하루는 안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해야 돼. 절대 안 돼. 야동 보는 거. 어떤 자기도 모르게 특정한 못 끊는 죄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끊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돼. 그리고 또 그거 하면 또 괴로워. 또 회개를 해. 또 결심도 하지만 또 무너지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어떻게 이기는지 잘 봐요. 항복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항복합니다. 제가 버릴 수 있을 때까지, 끊을 수 있을 때까지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항복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항복을 안 하면 역사를 안 해. 자, 시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시편 62편. 먼저 시편을 좀 볼게요.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백성들아 시시로 수시로 그를 의지하며 네 마음을 그대로 토하라는 거야. 시편 37편 40절, 시편 37절 37편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끊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남은 몰라.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알아. 상관없어. 어떤 문제든 하나님은 끊어낼 수 있으세요. 그 힘이 있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첫 번째, 항복이야. 완전히 주님을 의탁하는 거야. 저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 끊을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세요. 첫 번째는 항복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믿음.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권세로부터,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어야 돼. 여러분, 이 드라마 보는 것도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드라마가 뭐예요? 항상 삼각관계 얘기든지 동성 얘기되든지 그 드라마 봐. 항상 미워하고 말이지, 갈등, 이런 걸 보고 앉아 있어. 사람은 보는 게 들어와요. 자꾸 보다 보면 그게 들어와 그 사람을 장악해. 그러니까 계속 미워하는 거야. 드라마처럼 행동을 해. 요즘 애들이 무섭잖아요. 막 살인, 폭행 정도가 아니고 막 살인해. 다 뭐예요? 그 나쁜 폭력적인 영화, 막 그런 것들을 보고 게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제가 그랬죠. 며칠 전에 16살 애가 자기 자살하는 거 영상으로 올렸다고. 야, 참 대범해. 죽는 것도 무서운데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16살 애가 자기 영상을 올려서 나 자살하는 거, 옥상 그 아파트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보고 쟤 이상하다, 자살할 것 같다. 그래서 119에다 신고했더니 벌써 떨어져 죽었어. 와보니까. 이게 얼마 전, 며칠 전 얘기예요. 걔 왜 그랬을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뭐를 봐서 그러는 거야 지금. 이 10대, 20대 이 어린애들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항상 유튜브, 게임, 폭력적인 거, 이 나쁜 것들을 자꾸 보기 때문에 완전히 어둠이 꽉 잡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끊어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이 죄의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돼. 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질문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29절. 비셨죠? 마태복음 9장 27절 29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 눈을 뜨게 할 걸 너 정말 믿니?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네 그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을 끊어낼 걸 정말 믿니? 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진짜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정말 믿고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질문할게요.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죄 습관을 이겼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 네, 저는 이겼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자, 예를 들면,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뿐만 아니라 죄의 뿌리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야. 이미 완료야.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습관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근데 조금 있다 또 죄를 졌어. 자, 이럴 때 어떡할 거야? 분명히 나는 해방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 나가서 또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졌어.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은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이미 해방됐습니다. 자, 로마서 8장 가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자꾸 정죄가 오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가 아니라 해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죄를 이겼고 죄를 끊어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가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야.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신약 392페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4절, 5장 4절.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이겼어. 계속 이길 거야. 죄를 이길 거야.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느껴졌기 때문에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나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얘기하고 또 가서 넘어졌을 때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해방됐다고 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세뇌됐지. 너 세뇌야 너 그거. 너 뭐 이기긴 네가 뭘 이겨. 너 지금 또 넘어졌잖아. 넌 안 돼. 뭐 항복하고 믿으면 된다고? 너 항복했잖아 지금. 그리고 믿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또 죄졌잖아. 다 쓸데없는 소리야. 너 안 돼. 너는 요렇게 사탄이 생각에다가 공격을 할 건데,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거기에 사탄의 소리에 주눅이 들려 그걸 동의하고 주눅 들려가지고 나는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낼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겼다고 말할 거냐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어도 또 넘어져도 여러분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느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난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겼다고 얘기하고 싸워나가면 정말 이기는 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잘 들어봐요. 이 항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항복은 주님께 일할 기회를 드리는 거야. 아직 역사는 안 해서 기회를 드리는 거야. 문을 여는 거야. 주님, 저는 제 힘으로 못해요. 항복합니다. 주님으로 일할 길을 터는 거야. 이때 믿음은 주님으로 실제 우리 삶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야. 요 차이 알겠습니까? 항복하고 믿으면 주님이 일할 기회를 드렸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신다. 자, 아브라함의 몇 세의 자식을 낳았어요? 100세의 자식을 낳았어요. 100세의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었는데도 역사를 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역사를 했어요?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도대체 어떻게 자식을 낳아? 근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100세? 자연적으로는 100세에 자식을 못 낳아. 처녀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이 마리아라는 처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 몸에서 아들이 나올 텐데 예수라 하라. 이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처녀 안에서 아들이 잉태되더라 이거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나타나서 늙은 네 마누라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을 거라 했더니,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우리 마누라 이렇게 늙었고 지금 여태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믿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 날 때까지 벙어리를 만들었어. 그런데 처녀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야. 진짜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 천국과 지옥. 유계승 권사님, 천국 지옥 갔다 왔어? 봤어? 근데 어떻게 믿어? 말씀했기 때문에. 잘 들어봐요. 우리 천국 지옥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알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걸 믿는 거야. 자,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 구원 받으면 따끔따끔한가? 구원 받으면 뭐 뜨거움이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 근데 내가 구원 받은 걸 어떻게 알아? 믿는 거야. 하나님 약속을 믿는. 예수를 믿으면 아들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이 말씀도 봐요. 내가 똑같아. 자, 아픈 사람 손 들어봐. 몸 아픈 사람 손 들어봐. 자, 아픈 사람. 자, 여러분 났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 이미 치유된 거 아세요? 어떻게 알아?
내가 몸이 불이 들어와서 막 아픈 게 없어졌기 때문에 낫다고 믿나? 보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낫다 그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믿는 거야. 몸이 아픈데도 내가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를 경험할 거야. 근데 안 믿으면 진리는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경험을 못할 겁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으면 진리를 경험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는 거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야. 아주 단순하게.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시장에서 먹을 게 있나 했더니 무화과나무가 아무 열매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더니 진짜 무화과나무가 말라졌어요. 자, 20절부터 22절. 예수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요. 자, 믿으면 전적으로 항복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김순자 집사님 복 났습니다. 허리 이제 통증 없을 거예요. 아멘? 아멘 했어. 근데 집에 갔는데 더 아파. 어떡할게요? 더 아파. 어떡할게요? 안 났네 뷰 이럴 거예요? 요때 이 첫 번째 시험이 문제야. 요 시험이 반드시 와.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지켜본다니까. 더 아파. 낫다 그랬는데 낫으면 좋은데 더 아파. 그래도 낫다고 계속 믿고 말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낫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낫다. 이렇게 믿을 때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믿을 때 먼저 믿어야 되는 거야. 먼저 내가 게임에서 벗어났다. 근데 오늘 집에 와서 또 게임을 해. 여기에서 여러분이 혼돈에 빠지면 안 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게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세상의 죄의 습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계속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아니라 이미 해방했다 그랬어요. 이미 끝난 사건이야. 이미 끝난 사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게 할 수 있을까? 항복과 믿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놀라운 치유와 함께 진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안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니야. 진리를 진짜 믿지 않고 붙잡고 있지 않은 게 문제야. 믿어야 돼.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다. 현실을 보지 마라. 넘어진 걸 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만을 바라보고 이겼다고, 변화될 거라고, 승리했다고
치유되었다고 말씀을 붙잡고 말을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맛보며 살 것입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